예. 태아점 성경을 하기 전에는요. 이게 한 절, 단어 이런 것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색깔로 보고 프리즘 색깔로 보면은 색깔은 프리즘은 단어를 보는 거잖아요. 이 단어의 색깔을 보니까 비로소 단어가 들어와요.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어의 색깔이 중요하죠. 그래서 프리즘으로 보는 것은 단어를 보는 거죠. 단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던 한 단어가 무슨 색깔이냐를 가지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단어의 색깔은 무엇이 결정하냐면 그 문장이 결정하죠, 문장. 그거 문맥이 한 문장과 문맥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 문맥이 되잖아요. 그 문맥이 그 단어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프리즘 단어의 색깔을 통해서 비로소 그 단어를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단어의 뜻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문장을 보게 되고 또 문맥을 보게 돼요. 반대로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장 15절에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지혜가 빨간색이죠. 빨간색. 그러면은 지혜라는 단어를 빨간색으로 했다. 그럼 단어를 가야 돼. 그냥 색깔을 안 보면요. 그냥 우리 검정색 성경으로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면 지혜가 그냥 일반적인 IQ나 지식 개념으로 딱 이해를 해요. 그럼 벌써부터 이제 성경 해석이 잘못 들어가는 거죠. 색깔이 빨간색 지혜가 아니라 초록색 지혜로 해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벌써부터 문장 해석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나 문맥을 전혀 못 읽고 지혜라는 단어를 초록색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앞뒤 문맥이 연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색깔을 통해서 한 단어를 깊이 보게 만들고 문장을 보게 만들고 문맥까지 다 보게 만들어요. 앞뒤 문맥. 그러니까 왜 이 지혜라는 단어를 빨간색으로 했는가? 이게 이제 정말 정말 섬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치밀하게 성경을 보는 현미경적 눈을 만들어줍니다. 프리즘이.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있는 성경 보다가요. 이제 익숙해지면 검정색 성경 못 봐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검정색 성경을 읽으면요. 깊이 아주 치밀하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 성경은 딱 보자마자 저절로 묵상하게 만들어요. 저절로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색깔이 잘못 칠해진 부분도 있겠죠. 그런 것조차도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에서 나눌 수 있는 거, 발견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나 교회로 모였을 때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의 분명한 의미가 무엇인지 각자가 이제 받은 은혜들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옛날 교회는요. 그냥 검정색 성경 가지고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나눔을 하잖아요. 그럼 이가 똑같아요. 주일 점심 때 전부 다 반찬으로 김치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명이 모였는데 한 50명은 김치 들고 오고 50명은 된장찌개 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이 모여봤자 먹는 것은 된장찌개와 김치만 먹어요. 물론 그것도 먹으면 뭐 없는 것보다 낫죠. 근데 이제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을 가지고 100명의 성도가 말씀 묵상한다. 그러면요.
100명이 100가지 반찬을 내놓는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요, 말씀의 뷔페가 펼쳐져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50배 풍성해져요. 50배. 예.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이 운행하는 교회가 돼요. 실제로 말씀이 운행하는 교회가 비로소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어마무시한 일.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키아즘 성경 가지고, 강유신 목사님도 이런 부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왜 소그룹을 해야 되는가? 성경과 소그룹. 소그룹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한 사람이 성경을 묵상하고 가르치죠. 그럼 반찬 한 가지예요. 100명이 모여가지고 혼자서 앞에서 강의하잖아요. 그러면은 밥에다가 된장찌개 하나인 거예요. 물론 그 된장찌개가 되게 맛있을 수 있죠. 되게 맛있는 된장찌개가 나올 수 있죠. 마찬가지로 제가 혼자서 앞에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강의하면은 일반 집보다는 더 맛있는 된장찌개가 나오겠죠. 근데요, 100명이 하게 되면은 정말 100가지 반찬이 나와요. 사내 진미가 나와요. 육회 공군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보시면 조금 느끼시죠? 예. 10명이나 12명이 함께 줌에서 키아즘 성경을 가지고 그때그때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나누면요, 12명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요, 12배 내지 100배 이상의 말씀이 풍성해져요. 이거는요, 한 명의 목회자가 절대 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뭐예요? 짐을 든다고. 짐을, 형제 자매들과 말씀에 꼴을 내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짐을 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전에 한 15년 동안 저 혼자, 저희 교회에서 저 혼자 말씀을 만들어낸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작년부터 참 거의 뭐 올해부터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작년부터 시작되죠. 올해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소그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발적 소그룹. 그래서 주중에 우리 뭐 김순남 목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그룹을 하기 시작했고, 진영미 사모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나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그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는 오늘도 화요일인데 한 10명 넘는 사람들이 오전 10시부터 12시나 1시까지 모여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너무 좋대요, 모임이.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런 말씀이 풍성하게 나누어져서 성도들이 말씀의 기갈이 없는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목요일 되면은 또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하고, 목요일은 또 제가 이제 10시부터 한 1시까지 하는데, 거기도 요즘은 전국에서 와요.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들. 뭐 대구에서도 오고, 뭐 부산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마산에서도 오고, 아주 다양한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임에 오기만 하면 이제 말씀이 풍성하게 이게 먹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 날도 있고, 저희 교회가 이제 목요일도 있고, 주일도 있고, 3일로 늘어났잖아요. 그 주중에 또 형제자매들이 성경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또 다른 날 모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면서 형제자매들이 먹을 수 있는 말씀의 꼴이 많아지는 거죠. 아주 다양해져요. 제가 없어도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1년, 2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씀의 교사로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요,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쓰게 되고, 한 2, 3년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자동적인 성경 교사가 돼요. 한 10년 지나죠. 5년 내지 10년 지나죠. 어떻게 되냐면은 설교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설교자가 돼요. 앞으로 보세요. 10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절로 설교자가 나와. 지금은 소그룹 인도자 정도 나오죠. 5년, 10년 지나보세요. 아주 어떤 설교자가 나오냐면은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가 나와요. 그리고 한 10년 지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교사, 선교사도 가르칠 수 있고요. 목회자들도 가르칠 수 있고 많은 사람들 모아서 말씀 세미나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설교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엄청난 거죠. 평신도가 목사님 설교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돼요. 왜? 말씀의 사역자니까. 성경 공부를 말씀이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개척이 가능해졌다. 이건 엄청난 의미예요. 평신도가 자기가 어디에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살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4-5명을 모아서 성경 공부가 자동으로 시작되고, 모이면 모일수록 1년, 2년, 3년 지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경 교사로 다 길러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건축된다. 이것만큼 혁명적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 운동이 자동으로 일어나고 교회가 자동으로 번식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고 교회가 어떻게 자라고 교회가 어떻게 번식되어지고 그 안에 설교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그룹이 어떻게 운영되고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으로 어떻게 건축되고, 이런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전체를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만 하면은 이 전체가 이제 다 보여요. 근데 이게 목회자들도 이게 다 안 보이거든요. 전도, 양육, 그들이 서로 교제, 그리고 그 가운데 교사가 나오고 설교자가 나오고 교회가 번식되어지고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고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딱 성경 공부 하나로 다 돼요. 요거 딱 하나로 다 돼.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그 제자 훈련만 한 20년 넘게 한 30년 했거든요. 거의 대학생 때부터 선교단체 했으니까요. 뭐 그런 것들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것을 배우려고도 저도 막 오만 데 다 다녀봤고,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만큼 교회를 건축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적도 없고 만들어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지역별로도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죠. 원주에서도 지금 벌써 교회가 만들어졌고 대전에서도 만들어지고 지역별로 지금 소그룹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없었던 소그룹이에요. 저는 전 세계 그 셀교회, 소그룹 이런 것들을 다 공부했어요. 직접 가보고 대만에 있는 뭐 세계 셀교회 지도자 대회까지도 다 가봤거든요. 뭐 카자흐스탄에도 가서 뭐 GTL부도 가보고 뭐 다 해봤어요. 근데 모든 그 소그룹, 모든 셀교회, 모든 지역 구역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복음이 안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이 안 되면 대그룹도 안 돼요. 소그룹 안에서 관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관계. 소그룹 안에서 서로 받아내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고 약함이 나누어지고 감추어진 어떤 깊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소그룹 안에서는 안에서 있다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뭐 정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다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강세미 자매님도 그 모여가지고 온갖 이야기 다 한다 그러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 다 내놓고 하잖아요. 뭐 우리 강세미 자매님 보면 뭐 처음에는 술 중독 이야기했다가 좀 지나니까 이제 담배 중독 이야기하고 뭐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잖아요. 다 하는 거.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도 흠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진짜 셀 교회예요. 셀 교회. 그래서 저도 제자를 만드는 일에 거의 제 일생을 다 쏟다시피 했는데 그리고 안 돼가지고 절망했잖아요. 실패가 절망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말씀 하나로 교회가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지고 양육이 이루어지고 리더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축되고 설교자가 나오고 전도자가 나오고 가정사역자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로 그냥 꿰뚫어 주신 거예요.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소그룹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제 교회가 건축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한 사람씩 말씀이 묵상된 걸 나누는 주목서를 나누는 제가 주목서를 나누라고 한 것은요. 단순히 주목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어 목적어 소수를 가지고 또 프리즘 색깔을 가지고 또 문맥을 가지고 또 관주를 가지고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하세요. 이거는요. 단순히 내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 나누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 공부 안에서 또 형제 자매와의 나눔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고 성령이 어떻게 형제 자매들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그 한 2시간 동안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하고 깨달을 수 없는 걸 깨닫게 하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모임을 하셨는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교회를 이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키아즘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용도로만 쓰면은 아직 절반도 못 쓴 거예요. 절반도 못 쓴 것이고 이걸 소그룹에서 공부하는 용도로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러면요, 이 키아즘 성경이 몇 갑절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해봐야 이런 말씀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쓰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목회자들은 말씀을 설교 용도로만 써요. 설교는요 1대 다수죠. 1대 다수.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씀이 이 모세 혈관처럼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1대 다수의 말씀은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형제와 형제 안에까지 흘러야 돼. 그러면요 진짜 교회 안에 말씀이 지배해요. 근데 목회자가 혼자서 앞에서 설교 시간에 설교만 하면은 그 목회자가 떠나고 나면은 원점이에요. 교회가요 안 세워져요. 그래서 1대 다수로 목회자가 설교하는 예배 시간은 1대 다수죠. 대그룹이죠. 대그룹이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소그룹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말씀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9절 했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앞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뒷시간에 함께 들은 걸 가지고 나누자 하는 것이 또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 예. 그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서로 화답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리고 말씀으로 말씀을 경험한 것을 간증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소그룹 안에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을 복음을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풍성하게. 풍성하게 나눌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증이 나와야 돼요. 근데 간증은요. 첫 번째 말씀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면 자동으로 간증이 나와요. 간증. 자동이죠. 그래서 말씀과 간증이 함께 버무러지면은 아주 맛있는 소그룹이 나와요. 예, 아주 풍성해요. 자, 그게 에베소서 5장 19절이에요.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예. 그러니까 시, 찬미, 영적인 노래들. 이거 뭐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포인트가 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적용이 아니고 적용을 나누는 게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런 적용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살았더니 야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적용했다 이러면은 자기 자랑이 돼버려요. 그러면 못하는 사람은 절망해요. 아,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다. 그건 사실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의지예요. 의지. 자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구분이 돼야 돼요. 구분이. 자,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열등감을 느낀다. 그러면 간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간증은요. 야, 나도 저절로 저런 게 되네. 예, 나도 되고 니도 되는 게 간증이에요. 저 사람만 되고 나는 안 된다. 그럼 간증이 아니에요. 좋은 간증이 아니에요. 누구나 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럼 복음 아니에요. 율법이지. 예, 이런 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찬미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그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긍휼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서로 화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소그룹이고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기쁨이 넘치고 누리고 하는 것을 서로 나누는 소그룹이요. 아주 엄청난 수준의 소그룹이에요. 그런 그룹을 목회자들은 못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만들어져요. 근데 그거는 성도가 모였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시가 나오고 시편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미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노래가 나오는 그것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또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그 복음을 나누는 그것으로 서로 화답하는 그런 소그룹과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란 말입니다. 초대교회.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는 거죠. 수많은 분들이 이거를 시도했지만은 거의 다 실패했어요. 이제 방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방법. 근데 이것이 말씀으로 되면 즉시 돼요, 즉시. 그래서 오늘 문 목사님도 거기 LA 이렇게 줌에서도 그 이인미 전사님도 페이스북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렇게 줌했던 거 사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던데, 야 놀랍다, 놀랍다. 어떻게 그 이인미 전사님도 수십 년 동안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잖아요.
예. 그런데 와, 이렇게 소그룹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소그룹이 된다고? 이렇게 이런 감동으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해본 사람은 알죠. 해본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을 많이 해본 사람은 항상 뭔가 부족했거든요. 뭔가 부족했어요. 왜? 형제 자매들 속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것이 풍성하게 안 나와요. 항상 부족하죠. 근데 키아즘 성경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알아주고 그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은 그게 풍성하게 나와야 먹을 것이 많은 거죠. 먹을 것이 많아야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 양식이 사람들을 자라게 하고 그 양식에 의해서 건강한 성도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건강해야 생명을 낳아요. 생명을 양육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은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키아즘 성경을 만나게 하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이 키아즘 성경이 없었다면은 이런 셀교회 또 정말 그 말씀으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기초가 만들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딱 보자마자 이 키아즘 성경으로 말씀 중심적인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길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 15년 동안 10년 정도를 계속 키아즘을 한 거예요. 키아즘을 하고 이거를 개인 성경 공부와 소그룹 성경 공부와 교회 전체 성경 공부 그리고 신학교, 말씀 신학교까지 하는 그런 용도로까지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한 기간에 한 10년 걸려요. 준비만 한 10년 걸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이제 받아가지고 바로 쓰시면 돼요. 받아가지고 준비된 거를 쓰시면은 바로 전도도 되고 소그룹도 되고 교사도 나오고 교회도 건축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다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점점 보시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뭐 요번에도 제가 원주 갔다 왔는데 원주도 지금 거의 교회가 2개 만들어졌어요. 2그룹이 만들어져 가지고 돌아가고 있고 지역별로도 지금 막 성경 그룹들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 한 권 한 권 하면서 형제자매들이 자랍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제 또 순천에도 갔다 왔잖아요. 근데 가니까 그동안 몇 개월 지나니까요. 확실히 주중에 계속 유튜브 듣고 또 주말 토요일에 그 순천에서 광주 팀들 뭐 구례팀 순천 전주 뭐 이런 팀들이 다 모여가지고 토요일마다 피아점으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권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성경 공부하니까 성경 공부 오시는 분들은 아주 튼튼하게 건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교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심지어 지금 뭐 한 9개월 내지 10개월을 매일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2그룹이나 있어요. 매일 2시간씩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한 2그룹이 있어요. 자매들 그룹입니다. 또 그 소식을 듣고 또 우리도 여기 이 팀에 들어가면 안 되냐 해가지고 사람이 또 달라붙은 것도 있고. 그런 이제 암암리에 정말 특공대처럼 매일 2시간 내지 2시간 반씩 성경 공부하는 그룹들이 생겨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오분의 간증을 시켜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자유를 누리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깊이 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역마다 이제 말씀 중심적인 소그룹이나 또 교회가 어떻게 건축될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스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에베소서의 주제가요. 27절에 보시면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발견 안 된다. 그러면요, 목표에 도달 못한 거예요. 목표. 에베소서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성도,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 큰 그 대칭을 보시면은 금정색 대칭이 1장에서 보면 A 돼 있고요. 1장 1절, 2절이 A 되고, 그리고 1장 3절이 검정색으로 B잖아요. B. 그리고 3장 20절이 C, 찬양이죠. 그리고 4장이, 그러니까 1, 2장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신분. 그리고 3장, 4장, 5장, 6장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지위예요, 지위. 그러면 이거 개인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앞에 검정색 B가 우리의 신분이라는 말은 교회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신분. 우리의 신분은 교회의 신분을 말하고, 4장의 1절 위에 보면 검정색 B죠. 우리의 지위라는 말은 교회의 지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교회가 발견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런 교회가 나타나야 돼요. 교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 결과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도가 나타나야 되고, 그 교회가 나타나야 돼요. 안 그러면요,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에베소서를 공부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성도와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타나야 돼. 안 그러면 다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내 자신이 보여야 돼. 새 창조물.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보여야 돼. 그리고 교회의 영광이 보여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도 앞에 부분에 보시면은요, 1장 3절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A 돼 있죠. A.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B 밑에 빨간색으로 A, B, A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검정색 첫 번째 1장 3절 위에 B가 빨간색으로는요, A, B, A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A가 뭐냐면 교회 향한 하나님 계획돼 있죠. 1장 3절 위에 보면 빨간색에 교회 향한 하나님 계획돼 있죠. 그리고 다시 3장 1절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A가 돼 있고요.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돼 있죠. 그리고 중간에 B 있죠. 빨간색 2장. 이제 1장은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 빨간색 A예요. 2장은 빨간색 B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시 3장은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1장 교회, 2장 개인, 3장 교회죠. 자,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려면 2장에서 영광스러운 개인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양쪽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교회, 개인, 교회 이렇게 되죠. 그러면 교회도 영광스러운 교회와 영광스러운 성도가 함께 나와야 된다. 이게 1, 2, 3장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전체적으로 다 보여야 되죠. 에베소도 제가 작년에 1년 했죠. 1년. 지금 올해도 또 1년째 하고 있어요. 그 그룹 끝내고 다시 또 하고 있고, 작년에도 소그룹 했고, 올해도 지금 우리 바로 온라인 교회 또 에베소서 거의 1년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요, 말했던 거 또 이야기해도 재밌고요. 이야기했던 거 또 이야기해도 재밌다니까. 왜요? 비밀이에요, 비밀. 다 말할 수 없어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또 복음을 공부하는 재미는 뭔지 아세요?
다 알 수 없다. 다 표현할 수 없다. 다 경험할 수 없다. 무진장하다. 이게 무진장하다. 아니 뭐 사랑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 있나요? 다 알 수 있나요? 다 경험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고 다 경험할 수도 없고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알아야 되고 영원히 경험해야 되고 영원히 누려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세계고 복음의 세계잖아요. 그러면요, 성도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도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는가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의 결론이 교회였어요. 교회. 1장 23절. 그래서 1장이 이 3절에서 23절까지가 빨간색 A죠.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결론에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1장 23절만 해도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절을 몰라요. 한 절. 자, 이게 저기 어떻게 보면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큼 충격받은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이.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기서 머물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딱 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몸을 통해서 자기가 일하죠. 머리는 몸을 통해서 일하죠. 머리는 몸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죠. 머리는 몸을 통해서 섬기죠. 그 머리와 몸은 같죠. 그렇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교회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말씀 속에만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근데 이게 주님이 이미 만드신 교회예요. 이미 이루어진 교회라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인 교회. 그러면 형제 자매들이 다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들. 그러면 저 형제는 그리스도의 손을 표현하고 저 자매는 그리스도의 입을 표현하고 발을 표현하고 귀를 표현하고 눈을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가 됐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재미없는 게 그런 거라고. 우리는 지체다. 묵상하는 거죠. 지체니까 저 사람은 손이고 저 사람 발이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는 생각해 보니까 나는 손인 것 같다. 교회 가서 열심히 손으로 봉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면 제일 재미없어요. 제일 재미없어. 적용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요, 적용하면 안 되고 이루어진 것을 누리셔야 돼요. 저 형제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표현되는구나. 저 자매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손이 표현되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귀가 표현되어서 사람들의 말을 저렇게 잘 듣는구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는 와, 눈이 저렇게 밝나? 말씀의 눈이, 복음의 눈이 저렇게 그리스도의 눈으로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의 눈으로 저 형제 자매를 주셨구나. 야, 저 형제 자매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입으로 주셨구나. 예. 그걸 누가 관장하느냐 하면은요. 머리가 관장해요. 머리가. 머리가 지체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머리가 다 통치한다. 근데 이게요. 아 그렇구나. 응?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구나. 예. 그게 이제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어, 여러분 머리는 영광스러운데 몸은 부끄럽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머리가 영광스러우면은 예수님 몸도 영광스럽죠. 안 그래요? 음.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어, 이렇게 양혜숙 사모님을 제가 만났는데 미국 가서 만났는데 사모님 얼굴은 막 사모님 얼굴은 참 아름답습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몸은 왜 그따구로 생겼습니까? 이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밸런스가. 그 머리를 영광스럽게 하면 몸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잖아, 하나. 그렇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거든요. 어.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몸인 교회는요, 머리 대신 교회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자기를 표현한다. 예.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몸을 다 묶고 놔 보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똘똘마리로 물어 그 세마포로 이렇게 예수님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 이렇게 몸을 둥둥둥 칭칭 감잖아요. 쫙 감아요. 이렇게 감아가지고 탁 이렇게 삼배로 해가 딱 올가매 보잖아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못 움직이도록 이렇게 딱 삼배로 해가 그 시체 이렇게 마지막에 할 때 입관식 할 때 안에 꽁꽁 묶어 버리잖아요. 자, 몸이 다 묶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만 움직여, 머리만 움직여. 어떨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의 그 남편이 여러분의 몸을 다 묶어 놔 버렸어요. 머리만 움직여. 어떨까요? 기분이? 예? 상쾌해요? 예.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고 왜 나를 이렇게 해 놨냐고 왜 내 몸을 속박하냐고 막 난리 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몸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데 교회가 사단에 의해서 포로돼 있단 말이에요. 포로돼 있다. 사단에 의해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응? 예수님이 뭐 그 있잖아요. 나사로가 일어났을 때 예? 풀어서 풀어서 걸어 다니게 하라 그러죠. 묶어 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신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만큼 존귀하다. 안 그래요? 아니 머리는 존귀한데 몸은 안 존귀해. 몸은 칼로 막 찔러. 그냥 죽여도 되고 머리도 죽어요. 몸만 죽는 게 아니라 몸이 죽으면 머리도 죽는다니까요. 한 운명이라니까요. 그래서 머리는 몸을 보호해요. 맞죠? 머리가 몸을 보호하죠. 지키죠. 칼이 날아오면은 머리가요. 머리도 막지만은 몸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가 손으로 찌르려고 강도가 찌르려고 하면 손으로 칼을 탁 잡는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지킨단 말이에요. 머리가 몸을 지키죠. 음.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라. 예. 이 머리와 몸의 비유를 깊이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묵상 안에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시고 내가 그분의 몸인 것을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뭐예요? 나는 이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표현체로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를 표현하기에 어때요? 온전하죠. 그러니까 몸이 머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몸이 머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몸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주어가 머리예요. 머리가 몸으로 표현한다. 주어가 머리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주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예요. 교회도요. 교회도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머리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금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지가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져야 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여져야 돼. 말씀이 아니고는 지금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 몸된 나를 통치하고 있다가 모르면요. 안 보여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스도가 머리고 여러분이 몸이죠. 이루어져 있죠. 이루어져 있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말씀의 빛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의 빛이 딱 오면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네. 이미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몸이 나를 통해서 살고 계시네. 예.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실제로 이게 이루어져 있네. 내가 이거 발견만 하면 되네. 그리고 교회가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성도야. 와, 내가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머리구나. 그리고 나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유일한 도구고, 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몸인 나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기에 완벽한 도구구나. 이게 성도고 교회라고. 그럼 교회는 어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많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가치를 가져.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가치로 못 본다면은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모른다는 말은 또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몸인 교회까지 봐야 완전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 그래서 1장 2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죠. 이 말씀도 엄청나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만물을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발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발이 교회라. 그러니까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인 교회 아래 복종이 돼요. 그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신다. 그러니까 발이 없이 어떻게 정복하겠어요? 제가 머리밖에 없다. 머리로는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밟을 수가 없어. 정복할 수 없죠. 머리는 반드시 발을 통해서 진격을 하고 정복을 하죠. 땅을 정복하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요. 발인 교회가 없이 세상을 섬길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게 교회예요. 예. 자, 그러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발견되죠. 그러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표현체로서의 교회가 회복되죠. 이미 이루어진 것이 회복되죠. 나타나죠. 그러면요. 만물이 교회의 발 아래 즐거이 복종. 즐거이 복종. 그러면 이게요. 로마서가 똑같아요. 로마서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들만 나타나면 만물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복종할 준비가 다 돼 있어. 만물이.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엄청난 비밀이에요. 저는 이거 하나님 다 깨닫게 하시는 교회의 비밀. 예, 로마서 8장 19절이죠. 로마서 8장 19절.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바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들이 20절에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굴복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냐? 예? 자유에 이른 자들은 자유. 무엇에서 자유해졌어요? 썩어짐에서 자유케 된 자. 죄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케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이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앞에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면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죽음을 말해, 십자가를 말해. 옛사람의 죽음을 말해.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부활.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죄와 사망을 이겼다. 썩어짐을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썩지 않는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 곧 영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야 어때요? 썩어짐의 종로로사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서 부활하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죄와 세상을 이기는 그 생명이 교회에 나타나죠. 그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피조물들이 즐거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즐거이 복종을 해요. 네. 그것이 에베소도 다시 돌아가면 에베소 1장 22절이에요. 22절, 23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교회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엄청난 말. 이 에베소 1장 22절 한 절만 해도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 한 절을 가지고도 설교해도 1시간 더 해도 설교 다 못할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서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8권 적었지만요. 에베소 1장 22절 한 절 가지고요. 한 권씩 적을 수 있어요. 한 절 가지고 이만큼 뜨거운 한 색 적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죠? 맞죠? 교회는요, 만물 밑에 있지 않아요.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 만물 위에 교회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만물 위의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발견되어지면 그 교회에 대해서는요 만물이 즐거이 복종합니다. 즐거이 복종. 만물이 복종하는 걸 이렇게 경험할 거예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타나면 만물이 다 복종해요. 사람들도 와서 복종해. 왜? 그리스도만큼 사랑이 넘치고 온유가 넘치고 겸손이 넘치는 교회가 나타나 보세요. 누구나 다 올라 그러죠. 누구나 다 올라. 이 경산에 저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조금만 나타나도 사람들이 막 오죠. 여러분에게도 지금 조금 막 나타나도 막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머리가 사단이었거든요. 사단의 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의 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몸이었다는 말은 사단의 표현체란단 말이에요. 사단을 표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사단을 표현하기에 조금도 흠이 없는 존재였다. 근데 지금은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네. 저와 여러분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기에 딱 맞는 몸으로 새롭게 부활시켜서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으셨는데 몰라. 그래서 왜 돈이 부족한데 좀 3억 정도 왜 안 찔러주십니까? 이렇게 한다고. 맨날 돈 가지고 운다니까요. 이 영광을 못 보고.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됐네. 그렇죠? 그게 몸이란 뜻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저와 여러분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리스도를 표현하기에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표현체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표현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은 아버지를 표현하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자, 이게 우리가 진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래서 교회는요 만물 위에 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교회가 보여지고 만물 위에 교회가 보여지고 만물 위에 교회로 누려지고 사라지죠.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23절이에요.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뭐죠? 한마디로 하면 교회는 주어가 교회는이죠. 스스로가 뭡니까? 충만입니다. 주목서를 왜 해야 되냐면요. 1장 23절에 주어가 교회는이에요. 스스로가 뭐냐? 몸이니 충만이니라. 두 개죠. 자, 그럼 교회는 뭐냐? 한마디로 하면 몸이에요. 또 한마디로 하면 뭐냐? 충만이에요. 충만. 그러면 교회는 충만해져야 돼요? 이미 충만이에요? 이미 충만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해요? 충만해요. 충만해요. 믿거나 말거나. 모르면 못 챙겨 먹어요.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미란 말 넣으면 돼요.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이미 충만해요. 이미가 already.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구나. 주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야, 이미 교회는요, 뭐가 충만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충만한 게 뭐냐? 교회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충만, 그리스도 충만, 성령의 충만은 어디서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 교회에서. 교회. 네. 이미 충만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미 충만하구나가 보여야 충만이 경험돼요. 충만하게 해주소서 절대 충만을 경험 못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두세 명이 모여도요.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 충만이에요. 충만. 여러분이 이미 충만하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절대 충만을 경험 못해요.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충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 충만을 경험 못해요. 또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충만하죠. 안 그래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오늘 성령이 내 충만 안 하네. 오늘 금요 철야에 가서 내가 기도 빡세게 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와야지. 그 사람은 영원히 충만을 경험해. 오늘 예배에 가서 좀 이렇게 성령을 좀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충만하게 해야지. 그 사람은 충만 경험 못해.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이루어지지 않다. 복음은요, 이루어진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일이 있어요, 없어? 충만하기 위해서 일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일이 없다.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예.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진수.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이 뭐냐? 이루어졌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야. 안식. 다 이루고 나면 일이 없죠? 일이 없어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다 이루어졌어.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일할 게 없어.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자,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요. 이미 말씀으로 충만해. 그러면은 이미 사랑으로 충만해. 이미 생명으로 충만해.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다시 3장 아까 전에 우리가 할 때 그 4장으로 갑니다. 4장에 가서 4장 5장이죠. 5장 19절에 가면은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뭐가 나올까요? 5장 19절에서 시가 나오고 찬미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뭐 이 에베소 5장 19절 읽고 막 찬양을 디립다 1시간 동안 불러. 앞에 신앙송도 하고 막 그 화답도 하고 막 온갖 것을 다 해. 해봤자요. 다 그냥 몸부림이 지나지. 몸부림이 어설픈 몸부림이 지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충만을 경험 못해요. 충만은요. 이미 충만하구나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충만 경험 못해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리스도의 표현체로서 이미 완전하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할 때 시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5장 19절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면서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 발견될 때 시와 찬미와 노래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게 안 나오면은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모여봤자 소용없어요. 아무리 모여도 충만히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줌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줌 할 때 주님 오늘 이렇게 줌 하는데 뭐 주님 역사해 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하고 하잖아요. 항상 기도 안 하고 시작한다고요. 왜 안 할까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만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시작한다니까. 그 전에는 이루어진 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님 성경 공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받게 해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죠. 왜 기도할까요? 이루어진 걸 모르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 그죠?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집회를 해도 똑같아요. 해 주세요 안 한다고요. 왜? 이미 충만한데. 예. 이미 만물 안에 계시는데요. 만물 안에서 어디서요? 어떻게 충만해요? 만물 안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그렇죠? 교회 안에 계시다니까요. 만물 안에 계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여기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계시다. 충만하게 계시다. 그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게 보면은 알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져요. 그러죠. 예.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이 그러면은 5장 19절은 시, 찬미, 노래, 찬송이죠. 그러면 20절에 가면 뭐예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 감사가 나오죠.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죠. 예. 그리고 5장 21절에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이 복종도요. 머리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머리. 그러니까 이 복종도 머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 예. 그리스도가 내 머리죠. 예. 예.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죠. 예. 그러니까 복종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내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복종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이게 앞에 있는 복음하고 연결돼야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예. 그렇죠? 복종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잖아요, 이미. 예.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뭐 복종이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게 비정상이에요. 예. 머리로부터 복종이 공급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머리의 복종이 몸에 공급되어서 머리의 복종이 몸에 나타난다고. 그것이 피차 복종이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복종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제가 이게 포도예요. 포도 알이다. 경산에 포도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알인데 이 포도는 제 입을 가져갔다. 입이 먹었죠. 머리가 먹었죠. 어디로 가요? 내려가서 몸에 간다니까. 맞죠? 그리스도가 복종을 먹었죠. 어디에 주기 위해서 먹었어요? 내려가서 몸에 주기 위해서. 머리에 있는 모든 것은요. 몸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몸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요. 우리 거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교회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측량할 수 없는 머리의 풍성이 몸에 나타나게 돼요.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이게 저는 우리 저희 교회가 망했을 때부터 보여요. 망해도 보이는 거예요. 망해도. 망한 교회도 충만한 거예요. 3명이 있어도 충만한 거예요. 4명이 있어도 충만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야, 교회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가 교회예요. 예.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부족함이 없는 게 교회라. 그 교회를 보기 전에 그냥 현실에 있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에요. 예. 진짜 교회를 보셔야 돼요. 어디서요?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영광스러운 복음, 영광스러운 교회가 발견돼요. 그게 진짜라고, 진짜. 하나님 만드신 진짜 교회. 저는 그 교회 때문에 지금 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영광스러운 성도와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목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여야 해요. 먼저 완성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보여야 목회를 해요. 그게 미리 보여야 소그룹을 할 수 있어요. 만들겠다, 안 돼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루어진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시와 찬미와 노래와 찬송이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 이미 이루어진 것이 보이는 사람이 만이 시와 찬미와 노래와 찬송과 감사가 나와요. 그래야 이미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요. 예. 이게 교회 건축의 비밀이에요. 엄청나죠? 예.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거. 목사님들 아는 사람 제가 만나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몰라. 저만 아느냐? 아니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죠, 성경에. 예. 그래서 워치만 이 책 중에 좌행참이 있다고. 하늘에 앉았다. 하늘에 앉았다는 말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좌행참. 그 완성에서 행위가 나오고 참,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이기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완성된 교회를 봐야 사단을 이겨요. 완성된 성도를 봐야 사단을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거 파도 끝이 없어요. 파도. 근데 이게 복음이 보이는 만큼 이기는 거예요. 보이는 만큼. 눈이 어두운 만큼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다 본 것도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복음의 계시가 더 풍성하게 알려지려면은 자 여기 중요한 거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요 다 알려줬어요. 에베소서 3장을 보십시오. 3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충만의 비결을 이야기해요. 충만. 충만하다 해놓고 다시 또 충만에까지 간대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충만에서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충만에서 출발해야 계속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충만이에요. 자,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했죠. 그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죠. 그러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누구와? 모든 성도와 함께. 중요하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성도와 함께. 맨날 그리스도와 함께만 했는데 요즘은 요거는 모든 성도와 함께.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성도와 함께 해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혼자서는 안 돼요. 같이 해야 돼.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달아. 그렇죠? 그래야 뭘 알고 뭘 깨달아야 되냐면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죠.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됨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 거야. 그 충만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나타난다. 경험되고 나타난다. 그러면 성도들이 모이면은 뭘 알아야 돼요? 함께 왜 모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알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만큼 어때요? 충만케 돼요. 이미 충만케 된 것이, 이미 충만하다 하는 그게 뭐예요? 이미 충만케 했다. 그게 뭐죠? 그게 사랑의 높이고 깊이에 넓이고 길이에. 그래서 근데 충만인데 또 뭐예요? 에베소서 3장 19절 이게 또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한 절 한 절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자, 우리에게 충만한데 무엇으로 충만해요?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죠. 근데 어떤 충만이에요? 모든 충만이죠. 그죠? 또 모든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교회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한다. 엄청나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교회에 충만하게 하시다. 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내게 나타나고 교회에 나타나는 것은요,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데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과 깊이와 넓이를 아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교회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죠, 비밀. 교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이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발견되어서 그거를 나눌 때 성도들이 막 살아나요. 성도들이 살아나요. 이번에도 그렇더라고요. 진영미 사모가 자기는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아직까지 실제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신앙이 어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제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인 김순남 목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김순남 목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사람에게는 옛사람만 보이고 새사람에게는 새사람만 보인다.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씨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옛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내 옛사람이 저 사람을 본 거죠. 그게 알아진 거예요. 저 사람이 옛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을 바라보는 요 내가 죽은 옛사람이네. 이게 알아진 거야. 그 말 한마디로. 그것으로 이제 확 밝아진 거예요. 밝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 자매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저 사람이 옛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은 지금 내 옛사람이 저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복음으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형제 자매의 눈을 확 밝혀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남이가 진영민 사모에게 뭐죠? 그리스도의 입이 됐죠? 그리스도의 눈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졌죠. 저와 여러분이 다 소그룹 안에서 얻을 때는 그리스도의 입이 되고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 그리스도의 귀가 되고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발이 돼요. 이게 계속 돌아가.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번 주에는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입이 되게 하고 다음 주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입이 되게 하고 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지체를 통치해가지고 교회를 자기 몸된 교회를 건축해 나가신다.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고 아무리 모여봤자 교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다. 어마어마한 거. 예.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런 옛사람의 눈에는 옛사람만 보이고 새사람의 눈에는 새사람만 보인다. 그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게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새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사람들이 새사람으로 보이지 내 자신도 새사람으로 보이고 상대방도 새사람으로 보이는 그 실제를 경험하지 않고는 그 말 못 나와요. 그 말이 안 나와. 그렇죠. 근데 그 실제가 경험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느냐? 앞에 있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아까 전에 알아 깨달아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길이와 높이 깊이를 깨달아. 알아 깨달아가 이러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알아 깨달아예요. 그다음 2번의 충만이에요. 충만이 뭐냐면 실제가 경험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보세요. 옛사람은 죽었죠. 그죠? 옛사람 죽었죠. 이 말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옛사람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많이 했는데 내 눈에는 사람들이 자꾸 옛사람으로 보여. 맞죠?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 했는데 현실에서 자꾸 내 옆에 사람들을 보면 옛사람이 보인다고요. 내 자신을 봐도 옛것이 옛사람으로 보여. 그 말은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그 말씀의 빛이 아주 약하게 오는 거야. 약하게. 빛이 약한 거예요. 근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말이 그냥 환하게 태양처럼 내게 확 비치면 죽었으니까 옛사람이 이렇게 보여도 이거 죽은 거네 하고 씩 넘어간다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사람이네. 이게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그렇게 대하게 돼요. 새 사람으로 대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은 너무나 이렇게 깊고 넓고 높고 깊거든요. 아까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형제자매들 간의 간정을 통해서 복음의 그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